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보면 이제 처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시고 또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니 이런 말씀들은 제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나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십자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십자가 지는 것이 처소를 예비하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일이 있은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영으로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러면 그 영, 너희 안에 내 영이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아는 지가 얼마나 되겠는지요. 다 문자에 갇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 여기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이해가 안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궁금했던 도마는 결국 예수님한테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모르는 이 없잖아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가신 고난의 길인 거죠. 세상과 싸워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싸워 이긴 자만이 얻는 것이 생명인 거죠. 이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그 생명의 길까지 가기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금 알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냐면 모르는 우리 수준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쉽게 말하는 것처럼 헷갈렸던 거예요. 이상하네.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근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인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니 자기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니 나중 이 문제로 신성 모독죄로 걸립니다. 정죄받죠. 그러면 이해를 우리는 하나요?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증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시니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하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거하실 곳이 없으셨다고 하죠. 이것은 누가의 복음에서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를 닮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번 주간에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진짜 하나님을 뵙고 싶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중요한 일임을 직감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을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더 확고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확증을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밤낮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뵙기로 합니다. 하나님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답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천천히 살펴보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더 깊게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 이게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말씀인지를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육이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장장히 하냐면 이 얘기를 해야 깨달은 말씀을 주실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거든요. 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 마주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제자들 보는 가운데 말씀하시니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들리는 거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니 이제 8절에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면 족하겠나이다 얘기하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좀 더 이해도가 좀 더 있지 않으세요? 말씀이 늘 일을 하신다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안이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고 그 태어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었지 머리로 들었지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안에 계셔 일하시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육체 안에 마음자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몸소 사람으로 마리아를 통해 오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 후에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이 태워지는 성령 세례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그 영이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영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 이 일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초대 제자들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죠.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 빛에 대한 하나님을 또 증거했죠. 빛의 하나님은 강렬하여서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친구 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홀대 여긴다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빛이라. 빛은 아버지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재시잖아요. 또 그 빛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저에게 오셨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계신 빛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거라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쯤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무진장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학증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모든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몰랐다면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확고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여러분의 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고 제 입장에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비밀을 밝혀드려야 함이 제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물었던 거하고는 먼 거리와도 같은 어떤 답을 주셨냐면 베들레헴 그 한마디 주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저는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죠.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고 난다면은 바둑판의 퍼즐이 다 하나하나 맞춰져서 하나로 엮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구나. 너무너무 기이했어요. 이것이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변화된 고백이 있죠. 예, 이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인데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이 각자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리라 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행함을 보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님 임재하신 그 안에 행하시는 것을 따로 생각했기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자세히 되새겨 보시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 눈이 열리고 영적 눈이 떠진다면 되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왜? 보이니까요. 깨달아졌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귀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합니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사람 소리 할 때도 있고 또 사람 소리 할 때도 있고 깨달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섞인 소리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게 된다면 아마 저부터도 입을 다물 것입니다.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워할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각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 양육과 병든 자 치유를 하신 것이죠. 그 일을 너희도 하겠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더 큰 일을 세계 열방에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큰일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큰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이 큰 일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인받은 자들이 증인들인 거죠.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같이 우리가 그 영과 또 하나 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늘 읽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2, 23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보내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 고백같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진멸되는 역사가 불에 태워지는 역사, 피에 씻겨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 올라올 때 여기 전쟁하러 올라오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도 아직까지 비록 육신의 죄악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에 나가기 때문에 저뿐이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들 모두 그렇겠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들한테 선포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의인들이 되어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계속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영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베들레헴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 이 시대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각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은 떡의 집, 빵, 양식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원은 식량, 빵, 진설병인데 어근은 먹이다예요. 먹이다. 한번 잘 보세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집,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 나오는 우리. 근데 내가 베들레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고 해야 내 육신의 제거함을 받습니다. 그 어원이 아파르예요. 또 아파르 어원이. 아파르는 뭡니까? 에레츠 덩어리 흙을 온전히 부수고 쳐서 부수고 떡가루가 되어서 진설병으로 하나님 그 드리는 떡상에 올라가듯이 제물이 되듯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그 의미를 또 베들레헴이 담고 있어요. 근데 더 큰 의미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이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의 하나님이 이곳에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 6절, 5, 6절 쭉 1절서부터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작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러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거예요. 또 아기로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한 부분이죠. 이미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이 시대는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실지 새로운 말씀의 지경을 열어주신 것은 제가 그래서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성취해 나가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더 함께 같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곳은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깊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처음엔 베논이죠. 베논을 낳다가 죽었죠. 야곱에게선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그 아들은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의 계시적인 그 이름이 에브라임에서 예수님 탄생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육신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죽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파르라고 연관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더 이것이 여러분 모태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못한 이 말씀들은 3층에서 제가 이렇게 공지를 넣었잖아요. 3층에서 같이 말씀들을 찾아가며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마 번쩍번쩍 진짜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빛을 확 주실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다른 지경으로 그냥 완전히 그 꼭지점 하나님하고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지 않냐고는 말씀하지 않냐고는 이루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한 부분은 지금에 와서 이번 주가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아마 이거를 더 여러분들이 깊게 알게 되신다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공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 이름에 주목할 중요성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힘도 받고요. 우리 일반 기도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기도하잖아요. 또 그것도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내 이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는 그 정체성은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응답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안다면 너희 안에 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이시잖아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나의 뜻에 맞는다면 내가 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즐겨 일하신 그 일하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머리 있게 하리니. 여기까지네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역할 담당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초청도 하시고 말씀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진짜 사랑하시는지요. 진짜 지형적으로 봐도요, 우리 이 추자리 동네 지극히 작은 동네예요. 이렇게 작은 동네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아요. 진짜로. 물리적 보는데도 그렇다고요. 창세기 1장 26에 2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목적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되는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알고 대화를 하고 뜻을 알아 행하면 그들이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들은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다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갖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해 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가려서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또 여러 모양으로 사단은 우리를 얄팍한 수건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간다 하지만 싹 가려놔 버렸어요. 내가 엎드러지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는 이게 문제라고 깨닫지 아니하고는 그게 안 물러갑니다. 나한테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깨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이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줘도 안 물러갑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수시로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점검해야 돼요. 나한테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면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어떻게 이 모습이 나타나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미한 부분. 저는 성격이 세미하지가 않아요. 좀 엉성한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세미하게 성경을 살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더 알려주시겠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성격은 되게 엉성한데 무언가 말씀이 제한테 들어오면 그거 해결할 때까지 끄드러 붙들고 있어요. 그 끈질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나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눈 뜨나 어쩌나 다니면서도 계속 그 마음의 제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예, 진리의 영이라 그는 여기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은 참되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이 없는 거죠. 자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불편해서 살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당장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하고 딱 해결을 해야 살지 어떻게 살겠냐고요.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없는 그 자체가 진리고 자유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토푸누마라고 그 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뜻합니다. 세상적 육신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스스로 거부해버려요, 거짓이. 살짝 가려운 것이 다른 데로 방향을 살짝 틀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점검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말이 맞나? 내가 꿈으로 본 거 한상이 맞나? 진짜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겁니다. 이것이 평화잖아요. 거짓이 없는 것.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주님께서 문 두드리면 문을 여는 자에게만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가 아니고. 여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찬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찬이고 혼인잔치 음식이라고. 이것은 그 처소 안에서 신랑 신부가 함께 자고 한 밥솥 안에서 밥을 먹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안 되면 진짜 사이 좋은 부부가 아니면 날마다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한 솥 안에 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도 거기에 가시가 돋쳐 있는데 어떻게 양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 이건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이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마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가지고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